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돕는 은혜라고 했을 때 이 은혜란 단어가 카리스 단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카리스 안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카리스마, 은사란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많은 분들 좋아하는데 사실 이것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우리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은사로서 나타날 때가 있는데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날 도와주시는 애가 뭐냐면 주님 막 역사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죠.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 네, 제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안에서 볼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요. 막 지금 막 자기가 막 졸려고 하고 막 애쓰고 막 쉬어야 된다는데 막 삐져 있던지 뭐 화가 났던지 해가지고 막 졸려온 애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잠을 안 주세요. 왜냐하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하다 보면서 좀 많이 느껴진 것이 있어요. 느낀 게 뭐냐면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잠깐 내가 하는 분들 보면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엇나가는 사람들 보면 내가 뭐 교정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고쳐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의로움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도 연약한 존재라는 걸 보게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존재,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남들을 교정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남을 교정하고 남을 바꿔가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또 주님으로 또 충만해진데 더 높이 올라갈 필요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가끔가다 보면 남을 교정하다 보면 내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남을 고치려다 보면 말을 안 듣거든요. 그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난 너를 좋게 해주려고 교정한 건데 말 진짜 더럽게 안 된다. 야, 나 상처받았어. 이러면서 기분 나쁘는데 우리가 그러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좋은 의도로 갔다가 상처받고 기분 상하고 서로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그래서 파벌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는 어느 중에 뭐냐면 서로 도와주려다가 상처받는 부분도 있어요. 또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의가 나타나다는데 그 일을 자기 의를 인정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죠. 다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분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린아이인 거죠. 분파주의지 않습니까? 분파주의.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로워. 니네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가 나는 없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찬송가 고백처럼 구속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주님만 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구속한 주님은 없어지고 자기밖에 없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다 자기중심.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핵심이 없어진 겁니다. 신앙생활이 갖고 있는 능력도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갖고 있는 그 목적도 사라지고 그거 신앙생활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함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된 겁니다. 종교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독교는요 종교가 되는 순간 유럽을 보면 미국을 보면 보여준 거예요. 점점 사람들 메리트 떨어진 겁니다. 메리트. 사람이 다 떠나지는 거죠. 떠나져.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이슬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교가 더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주구장창 혼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거 안 하면 혼날 것 같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 또 기쁨은 없지만 의무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리주의가 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극단주의가 되는 어떤 모습도 나타나지만 어떤 그 신앙생활 안에 있는 어떤 기쁨 없이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종교적인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종교적인 걸 또 추구하다 보면 쉽게 갈 수 있거든요.
막 정죄하고 막 상처를 받지만 쉽게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잘못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잘못한 거 이거구나, 고치면 되지 뭐. 평생 고치지 못하는데 고칠 것 좀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위를 받죠.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어떤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게 진정한 안정감도 아니고 진정한 신앙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어떤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수 없는 신앙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신앙은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막 정죄하고 가르치는, 상처를 받죠. 서로 상처를 받지만, 근데 그것을 뛰어넘고 진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들이 필요한 걸 보게 돼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거든요, 때때로.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믿지 않는다면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라든가 종교적인 것들을 하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분파주의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슬람이라든 유대교처럼 그런 강력한 종교였던 영역을 딱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다가 다 생명이 사라지고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강력함이 사라진 거고, 또 기독교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사라진 것입니다. 기독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면 제사를 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기억하다 보면 내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이 뭐냐? 예수님인 것이에요. 답을 찾긴 쉽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고 회복할 수 있고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답을 찾으면,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진짜 이 믿음 속에서 일어난다면 교회는, 또한 기독교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냐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기 이전에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나약할까? 내가 부족할까?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있던 말씀 속에서 보면 에베소서라든가 우리 골로새서라든가 사도 바울의 옥정서지를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성경책을 쓰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이 얼마나 광대하냐면, 그 전에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알고 있는 어떤 유대인이 알고 있던 가치관은 그냥 나사렛한 사람이고 좀 능력도 있었고 좀 선지자 노릇도 했던 사람인데 그냥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었어, 이 정도 차원의 유대인의 관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관점을 뛰어넘고 만유시고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주관자시고 만물을 지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사도 바울의 현상과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세웠다 하지만 교회도 뭐 많은 인원도 안 해요. 십수십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정통주의라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늘 숨어 다닐 수밖에 없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만유이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 말씀이 그 제자들, 속사도라고 하는 사도 교부들, 뭐 폴리갑이라든가 이런 속사도를 통해서, 또한 그 제자들 이레네우스라든가 이런 제자들, 계속 교부들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아니, 유명한 사람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또 강력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믿는 사람들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은 어떤 집사님이었거든요. 어떤 회의를 참석할 때 그냥 부교육자로 참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거기 안에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발언권도 없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강력하게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고. 그가 막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탈나스유스가 교회사 가운데 막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날리기는 우리 이름 날리면 안 돼. 겸손해. 이건 진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름을 날리라는 게 아니라 이름 날리는 애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주님은 교회사 가운데서 등장시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더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다. 그럼 주님 우리 삶을 빛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하는 이 과정들이 끝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거라 생각하면 믿음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예수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요. 내가 지금 걸어다니고 도둑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강도의 운을 경험하고 또 어떤 강의 위험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핍박을 당하고 비아냥을 당하고 그랬을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야. 그런 담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모든 역경을 이겨나갔던 모습인 걸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알고 있다. 그분은 우리가 같이 고통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들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알려줘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방법도 알고 계시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자기네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무서워 벌받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으로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 같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존재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를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죠.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갔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좌 가운데 나갈 수 있냐?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들 말씀했을 때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권세 이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임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주신 은혜는 작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서 카리스마 은혜와 은사는 같은 어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성령 은사는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게 살기 주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힘든 상황 속에도 만왕의 왕이고 만주주신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현상 환경을 인정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종교적인 사람은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네 그래 맞아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너 그렇게 못해서 그래 안 되는 거야. 주님 은혜가 역사가 없는 거야. 자기가 만약 주님인 것처럼 주님을 대신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단이 많은지 아시겠습니까? 자칭 메시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100명 넘을 겁니다.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 왜 그럴까요? 다 이 종교적인 영향력 때문에 있습니다. 자기가 다 하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맹점이 뭘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왜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까? 왜 이 상황도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니 무슨 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만 예수님이세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 주님 이거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해결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이런 차원의 어떤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깨치기 원하는 겁니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못할 게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당하는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열방을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열방을 향하는 깨치움이 뭐냐? 어떻게 보면 뚫고 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은사, 카리스마, 성령의 은혜, 진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나가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묶여 살면서 걱정과 근심 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 내놓으라는 상황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물에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세요. 내가 보따리. 주님은 능히 그 보따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근데 그 보따리를 받아서 일이 잘 풀렸어. 너무 바빠. 또 주님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보게 돼요. 그 어렵고 힘들 때 멀리 갔더니 철왕하고 초라하여 주 앞에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났던 둘째 아들의 비유를 정말 생각하는 것입니다. 탕진하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왔다. 마치 천국에 와서 경험하는 모습, 죽어서 경험하는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했을 때 우리 한번 좀 누가복음 15장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갈 수 있는 그 탕자의 비유 안에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드라크마라든가 어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 15장에 보면, 그리고 이러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의 어떤 비유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2절 하나를 볼까요?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영혼을 어떤 추수를 경험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탕진했던 인생이 뭐겠습니까? 이방인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고 점점 멀어졌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돌아와가지고 도망쳤다? 이 내용은 없습니다. 한 번인 거죠. 한 번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걸 탕진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죽고 나는 모든 걸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방법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거든요. 성공했던 사람들이 실패 한번 딱만 보고 간증하듯이 돌아오면서 내가 성공했을 때는 주님을 떠났었는데 실패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간증하는데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증하는 분도 있거든요.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진짜, 그래서 멘토가 중요하고 스승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올바른 스승을 만나고 올바른 멘토를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것과 하나가 뭐냐, 진짜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들이 많이 기도했거든요. 이런 말씀을 배울 때 정죄함을 배우지 않습니까? 맨날 정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눈이 그렇게밖에 안 열려요. 근데 이걸 다른 방향으로 열어주는 스승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게 뭐냐면, 내가 째째하냐? 내가 정죄하러 왔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잘못했다라고 해서 비아냥대로 왔냐? 비난하러 왔냐? 아니잖아. 네가 갖고 연약함, 부족함 내가 다 짊어지고 이걸 다 도와주러 왔어.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을 알고 나의 도움을 받는 거야.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닌 거,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삶을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럼 많은 그렇잖아요. 이 문제 내가 뭐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 내 잘못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그 잘못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평생 여러분들 그 죄의 삭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고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내가 해결한다면 우리는 평생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진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죽을 고비 막 넘길 때 그 암에 걸려가지고 과거를 들었는데 나는 진짜 평생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그 상황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 기쁨 없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내일 해야 될 어떤 그 상황이 왔어요. 그 사람이 과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른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했을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내가 고통스럽게 살았을까? 다른 그러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후회가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왜 믿지 않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맡겨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맡기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주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거룩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이란 안에는 기쁨이 있다고. 그래서 거룩 얘기하면서 정죄하거든요. 야 그렇게 살면 주님의 뜻은 못해. 야 네 생각 봐봐. 네 세상적인 거야. 너무 세상적이잖아. 거룩하지 못해. 근데 주님의 뜻은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눈동자에는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가 즐거우면 아버지도 즐거운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뭐냐면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진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보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과 유대교를 비교할 때 보면 우리 예수 믿어.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말씀의 깊이를 알고 있잖아요. 야 사도 바울처럼 더 담대하게 예수를 얘기할 수 있겠구나. 만유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그러면 얼마나 강력한 유대인들로서 메시안주의가 되겠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으로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강력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 근데 오늘날 기독교들 보면 예수를 진짜 믿지 않습니다. 난도질 시켜놨고요. 그냥 뭐 인간 예수 아니면 역사적인 예수, 뭐 예수님을 뭐 이렇게까지 난도질 시키나 할 정도로. 근데 그들이 지혜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입니다. 놀란 거 뭐냐면 주님께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숨기신 분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멍청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똑똑하지 말고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를 높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오늘날 어떤 교회로서 어떤 목회를 할 때 그분들 유황파 목회자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박사학위 저도 이제 박사학위를 했지만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자기 뭐 지식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내 지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잖아요.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으니까 내 지식 좀 알아줘. 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지만 삼위일체가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초대교회는요, 특히 교부들 시대 가운데는 삼위일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등장하면 이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둘 다 하나님이라는 것들, 이일체 이게 먼저 등장했거든요. 그러다가 막 설명하던 그 다음 세대 교부들이 볼 때 이일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은 뭐야?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은 뭘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푸뉴마 호 데오스라서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은 뭐냐? 영은 뭐냐? 성령은 뭐냐? 하나님이잖아. 그건 삼일체야. 이렇게 설명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면 삼일체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과 삼일체의 기독교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볼 것이냐? 예수님을 인간을 볼 것이냐? 유니테리안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봅니다. 근데 그들이 승승장구할 때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왜 우리가 기독교가 약할까?
예수님을 신으로 보고 있는 우리가 약할까? 그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역사하시고 도와준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도는 것을 믿으십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우리를.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옷자를 만지서 치유되듯이 우리가 치유돼야 되고요.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되듯이 우리 아이들도 치유해야 되고, 우리 삶이 큰 산 앞에 놓여서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우울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항상 기뻐하신 주님이 야, 그거 할 수 있어. 큰 산아, 네 앞에 평가될 거야. 은총, 은혜가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날 뜻이야. 은혜가 너의 가운데 나타날 거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될 때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보좌 가운데 나간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성소가 열려진 거예요. 지성소거든요. 보좌라는 것은 지성소, 시은자. 그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이름 안에 있다는 것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축복이 뭐냐?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으며 다른 사람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 앞에 그 능력을 달라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빠르게 원하신 것이 주님이세요. 발등상이 될 때까지 시편 110편 말씀처럼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더 급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나중에 해결될 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해결해 주십시오는 도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되겠지. 우리 태도 안에 그런 모습이 회개되는 것이에요. 언젠가 되겠습니까? 죽어서요? 그걸 후회하고요? 천국에 빽딱 섰는데 언젠가 되겠죠 했는데 죽을 때 됐네요. 주님, 나 그거 원하지 않았어. 네가 살았을 때 내가 경험하기를 원했고 그걸 나타내기 원했는데 넌 뭐 하는 거야? 아니, 언젠가 되겠죠. 지금 되길 원하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안에 회개될 게 뭡니까? 적극적이지 못하는 거, 지금 될 거를 생각하면서 도전하지 못한 거, 그게 회개되는구나. 제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그런 부분이, 지금 될 걸 생각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치유가 났다는 것도 누군가에서 치유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되길 원한다는 거, 지금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거.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열방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비행기 타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애를 낳겠습니까? 빨리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늦지 않아요. 나중에 언젠가 되겠죠. 너무 여유로운 모습. 근데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 여러분 그만큼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보좌받는, 담대히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담력을 갖고 뭐가 무섭냐? 주님이 앞에 나가는데. 저는 말씀드리죠. 우리 학생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무슨 세계사, 되게 겸손한 것 같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겸손이 뭐냐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 보시기에 너 믿음 없는 거야, 너 그 지옥 갈 수 있어. 그러면 그게 겸손이겠습니까? 교만이겠습니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겸손으로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님의 가르침과 너무 다른. 주님은 적극적으로 열려는 사람들. 근데 주님은 급하시거든요. 저도 언젠가 되겠지 뭐 이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진짜 적극적이지 못했구나. 좀 그걸 진짜 많은 것들을 좀 깨닫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걸 보게 돼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왜 언젠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왜 지금 안 되면 될까? 주님, 나보다 주님이 급하신데 내가 믿음의 분량에 찰 때까지 기다리시겠지. 언제 기다리시겠어? 주님이 급하신데 더 빨리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왜 한국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들 통해 역사할 수 있는 분이 이게 교회 가운데서 한국 교회를 막 세워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리빨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해서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보여준 거. 나도 빠르기를 원해, 빠르기를 원해. 빨리빨리 임하기를 원해. 몇천 년 됐잖아.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재림을 부인한 분들이 엄마는 사람들 진짜 신학 가운데서 그런 가르친 분이 있거든요. 언젠가 오시겠죠. 언젠가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하면서 언젠가 올 거야. 그 어떤 분들이 그런 거, 곧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곧 오리라, 곧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속히 온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죠. 속히 온다는데 안 오는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주님 같은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도 속히 오리라는 주님 마음, 빨리 오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처럼 우리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충청도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들 기대하고 있거든요. 전라도, 경상도도 대단하지만 충청도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충청도는 언젠가 되겠죠. 믿을게요. 나중에요. 이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교회 한번 갈게요. 언젠가 이제 갈게요 하면 곧올 줄 알잖아요. 언젠가 갈게요. 나중에 갈게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뭔가 말해놓고 안 움직이는 것이 충청도일 때가 많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시간이 간념이 느리거든요. 굴러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죠. 언젠가 할 거니까. 단지 느릴 뿐이에요. 근데 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막 충청도에 전달되면 충청 사람들이 막 급해진 거거든요. 우리 깨어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린 듯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진짜 충청도에 의병들이 많이 있거든요. 의병들이. 왜냐면 이거 다 하려면 목숨 거는 사람. 우리가 이제 병천에도 있고 의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독립운동하는 것도 있고. 이거 다 하면 갑자기 막 빨라지는 것이 충청도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런 깨우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언젠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 지금 돼야 됩니다. 왜 언제까지 계속 문제 가운데 사는 인생 가운데서 낭만과 자잘하면서 우리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모습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겠습니까? 난 지금 빨리 되고 싶습니다. 빨리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다면 속히 오리라.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빨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오니다와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돕는 은혜, 그 카리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은사들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낙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치유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권세도 나타나고 부유도 나타나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고 모든 것이 돌파돼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그 사역자가 되고 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짜 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주님 살아계시는 걸 믿고 있는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은 다 믿어. 무슨 내가 안 믿어? 다 믿지. 근데 언젠간 되겠지. 주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속히 오리라. 우리 삶에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는 사명과 내가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할 때 뭐 될 수 있어요. 그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가 꿈이 커지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인생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난 실패하는 인생, 끌려가는 인생, 남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 여러분 다 보십시오. 주도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스포츠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뭐 테니스 대회를 만들고요. 또 이런 뭐 수영 대회라든가 어떤 축구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 막 스포츠를 왜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진짜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은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크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담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주님의 도움을 받는데 이 정도 기도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날 돕는 김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힘에 무릎 꿇게 만드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자,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주님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진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제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극복할